세계 해전사의 가장 뛰어난 전적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해군 장군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수년 전에 영화로도 명량해전이 나오기도 했는데 13척의 배로 왜군 133척의 배를요 전파시켰던 아주 화려한 전적을 가진 장군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해군 교육사령부 재장면 교수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의 전적을 소개하는데 43전 38승 5무, 패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세계 3대 제독이 누구냐, 영국의 나폴레옹 그 해군 함대를 물리친 영국의 넬슨 제독,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전쟁할 때에 러시아의 발틱 함대, 태평양 발틱 함대를 물리쳤던 일본의 도이 장군,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을 3대 세계 제독으로 이야기하는데, 설에 의하면 도이 제독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일본에 와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과 당신이 비교하면 어떠냐니까 이순신 장군은 장군이고 자기는 부사관, 그것도 못 미친다. 그분은 전쟁의 신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편에 좋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지요. 생즉사, 사즉생. 한자로. 이게 뭡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살려고 하는데 죽고 죽으려고 하는데 산다.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살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알지 못했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보다 1000여 년 앞서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이런 표현을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옳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것을 역설, 파라독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역설, 파라독스의 진리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우리는 받아야 좀 뭐가 복이 있는 줄 생각하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또 산상수훈에는 이러한 역설, 파라독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많이 담는데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게 복입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소개하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게 뭐가 복이에요? 근데 위로받는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거다. 왜? 줄인데 배부르다. 이렇게 우리가 모순된 것처럼,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옳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우리에게 소개됩니까? 세상의 진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세상의 일반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참된 진리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파라독스, 감사의 역설을 묵상하길 원해요. 여러분, 감사의 역설, 감사의 파라독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함을 통해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그냥 말고, 또 어떤 분은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반적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을 통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일반적인 일상의 우리의 삶에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함으로 때로는 이러한 신앙의 역설, 감사의 역설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모범으로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나와 구별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이시니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실패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참된 모범을 보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 아담을 따라 죄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따라 이제 승리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사는 삶을 세우시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특별히 감사의 역설, 감사의 역설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식, 거룩한 예식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성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역설, 감사의 패러독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 몸이 자기 예수님의 몸,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몸,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그의 몸을, 죄를 담당하셔서 주시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 의미를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과 연합한 삶으로 이 몸이 주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신앙하도록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의 의미가 있지요. 상징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게 뭐예요? 받아 먹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죽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냐면 축복하고 떼어주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는 그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축복하고 떼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뭐냐?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율로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복하고 떼어주셨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데 축복하고 찬양하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 찬양하고 축복합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야 찬양하고 축복이 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자신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아닌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설이에요. 감사의 역설. 다시 27절에도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자, 잔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너희를 위하는 내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잔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 흘림에 상징하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 자신의 죽으심, 피 흘리시는 것, 여러분 그거는 슬픔이 아니요, 낙심이 아니요, 감사하면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의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모범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감사의 역설, 감사의 패러독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설이 무엇인지, 감사의 역설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도 살피길 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감사의 역설이 어떤 것입니까?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본문이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것, 축복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언제 감사하고 축복하시는 것을 표현하시느냐? 그들이 뭐 할 때요? 26절 상반절에 그들이 뭐 할 때요? 먹을 때. 그들이 먹을 때. 그러면 그들이 먹을 때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이시잖아요. 맞아요. 또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은 지금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일상적인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의 만찬이니까 감사하고 축복한 것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다른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 특별한 그때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식사하실 때의 모습을 성경이 표현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물론 다는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대표적인 모습 두 가지를 살피면 오늘 예수님이 감사의 역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서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여기서 무리를 명하여 잔 위에 앉히시고, 우리는 알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 근데 가진 것이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신다는 맛은 감사하시고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들이 떡을 뗄 때에 감사하셨다. 또 오병이어의 그것도 식사예요.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감사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 예수님의 복음서의 감사의 기적을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다시 성경을 살피면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15장 36절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5장 36절. 일명 칠병이 기적의 사건 읽어보세요.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자, 똑같아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실 때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행하시고 먹이셨느냐? 오늘 성경에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동일하게 감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찬양하신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 감사하셨다고요? 먹을 때. 그죠? 역시 예수님은 참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하시는 흥이 있으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친교도요, 먹는 데서 잘 나와요.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각 부서별로 잘 먹는데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먹어야 좋아요. 자, 예수님 먹을 때 감사하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먹어서 좋아서 감사했군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의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의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을 보면, 식사하실 때, 떡을 뗄 때에, 고기를 나눌 때에 감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가 뭐냐? 보통의 일상의 일반적인 삶의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시냐? 특별한 일에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감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특별하게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감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뭔가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야 감사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복음서를 통해 그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어야 되어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것보다 일반적인 삶이 우리에게 훨씬 많아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이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역설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인데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소개해요. 뭔가 특별한 일이 계속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그 감정이나 상황을 다 소화하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막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죽다 살아났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죽다 살아나 보세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일상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져야 함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역설로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네요. 목사님 상반기 동안 뭐 그렇게 감사한 일이 없는데 그 감사하세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뭐가 막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가 막 살아나고 교통사고 났다가 막 안 죽고 살아나고 뭐 그래야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잃어버리지 않고 일상의 그대로를 하나님이 이끄심에 우리는 더욱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즐겨드렸던 매주일 아니 매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았잖아요.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아직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아직도 있는데 코로나는 끝나가는데 예배는 아직 못 나오고. 그러나 일상의 감사가 얼마나 큰 감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리고 그것이 귀한 것인 줄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귀한 것을 아는 지혜로운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 보통의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예요.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오늘 우리에게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당연한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감사의 역설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은 28절을 보세요.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그 잔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에 쓴 잔,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시면서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모진 형벌과 고통,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잔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삶의 고난과 고통의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이 감사하시면서 그 잔을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내가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여기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나 죽을 것 같다, 죽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된다,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 잔을 나눠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의 역설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마태복음 14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실 때도 동일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때가 훨씬 지난 시각에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6장에 빌립이 그 예수님이 시험하며 빌립에게 먹을 걸 주라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이야기하죠.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이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드레가 어린아이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요. 자,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한 2만 명 이상 먹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럼 이게 뭐예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어떤 큰 공사를 해야 돼. 자, 우리 교회가 건물이 이제 상가인데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새 교회 짓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송도에다 땅 사서 한번 100억은 있어요. 100억. 자, 100억짜리 생각만 하자고. 여러분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을 하자. 부담 갖지 마시고. 자, 100억짜리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가진 것은 1억밖에 없어. 열심히 헌금했는데 1억이 모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관둡시다. 에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 하지 마. 아이, 안 해.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 하셨느냐? 모두가 배고파하고 먹고 싶어하는 상황 가운데, 야, 이거 이까진 거 누가 이거 나나 먹고 말까? 너나 먹어라. 그러지 않으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칠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도무지 안 되는 상황, 도무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이유, 기적의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감사의 역설이에요. 오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역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조건, 컨디션, 도무지 힘든 그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요, 환경이 안 좋아도요, 조건이 안 좋아도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를 통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했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감사의 역설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삶의 상황의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의 역설이에요.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믿음의 삶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잖아요. 이 땅의 삶에 때로는 삶의 정황이, 조건이 도무지 우리 안에 계산이 안 되고 우리 안에 절망적인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오늘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감사 역설이 27절 보세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본문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를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기도. 영어 성경 표현에 gave thanks, 감사를 드렸다. 감사를 드렸다.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의 슬픔의 현장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신, 감사를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칠병이의 사건이나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감사로 기도하신 거예요. 축사하셨다. 감사하시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 이런 모습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내 친구,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한 걸 나사로. 사랑하는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지 않고 잠잔다. 그리고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 3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을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감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 자기 친구 나사로 인간적으로 죽었어요. 3일이 지났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3일 지났어요. 그럼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이 배로 동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살아서 나오기 전에 죽어있는 3일의 썩은 시체의 나사로를 그것을 보고 예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감사하셨다.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줘요. 신앙의 감사의 역설이 뭐냐? 감사할 수 없는데 기도하시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역설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기도와 같이 갈 때에 우리의 삶의 감사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한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다시 반복하기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가요, 감사로 같이 갈 때에 참된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의 역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 감사로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일 때, 힘든 상황일 때 기도하셨고 감사하셨고, 그리고 그 역설의 감사로 기도와 감사가 함께 드러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체적으로 구약에 이러한 감사의 역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해요. 누구냐?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이제 30일 동안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으리라. 근데 다니엘은요, 그 바사 제국의 총리였어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돼요. 그잖아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0일 동안 안 죽기 위해서 좀 안 보는 데서 모르는 척하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요, 사자굴에 안 던져야죠. 그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와서 지키사 사자굴에 안 던져야죠.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근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굶어 있는 사자들, 그 사자들의 입을 천사를 통해 막으시고 다니엘이 사자들의 입에서 건짐받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삶에 어떤 감사를 드리냐? 예수님과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설의 감사, 파라독소 감사의 역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에도 감사가 터져나와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시편의 공통적인 내용의 특징이 뭐냐? 탄식으로 나아갔다가 감사와 찬양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나아갔다가 감사와 찬양으로 일어서는 것,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놀라운 감사의 역설의 삶의 기적을 보여주시느냐? 기도하심으로 감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탄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거꾸로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한 것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목사님, 요즘의 삶에 내가 감사가 없네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해요. 기도하면 나에게 오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나서는 그 도로와 푸랑푸기 꽃 한 송이를 봐도요, 감사해요.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다 나를 향해 적대적이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 삶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호흡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도 기도함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감사의 역설의 진리를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의 감사의 역설, 감사의 패러독스를 소개해요. 예수님의 감사의 역설,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그의 감사가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일상의 일반의 감사예요. 오늘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 우리의 삶에 호흡하고 먹고 마실 수 있음에, 오늘 살 수 있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상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뭐냐?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감사가요, 역경을 이기게 해요. 기억하세요. 불평이나 원망이 우리에게 역경을 더욱더 가중시키지만 감사는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바꿔요. 감사로. 예수님처럼 감사의 역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함으로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간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역설이 뭐예요? 기도하고 감사하시는 것.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감사의 역사의 삶을, 역설의 삶을 우리가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